오늘은 비밀을 맡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4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쭉 봤었는데 계속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 기억하는 거는 파벌이 형성된 것들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의 대표적인 행동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죠. 그리고 도대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게 뭐 있냐? 그리스도인이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냐 도대체? 그렇게 따지듯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게 뭐 있냐? 에?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그 교만이 교회의 분란의 시비거리가 되었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됐다라는 게 뭐다? 교만이다. 내 자랑하는 거,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그것이 성도들 간의 마찰을 빚었고 갈등을 일으켰고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랑하게 된 이유, 나누게 된 이유, 갈등을 빚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 파다?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러면서 파벌 의식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그것이 파벌 의식이 여러분 누구를 따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게 항상 의식에 있는 거예요. 너 바울파야? 그래도 아볼로가 낫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웠을 뿐이지 뒤에서는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그 자랑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될 너희 무리가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서 자꾸만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하는 게 너무 바울 입장에서는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얘기를 하고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다 보면 바울의 말투가 굉장히 어린애들 야단치듯이, 오늘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니네들이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라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도대체 그 누구야? 아볼로가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3장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니네들 거다.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목사도 사역자들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나 무시는 하면 안 된다. 세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아볼로가 아니야. 여러분 기억 안 나요? 3장 앞에 가봐요. 3장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됐어요? 그런즉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봐봐요. 다 여러분 거라니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다 니네 건데 뭐 이거를 네가 옳으니 그러니까 막 애들이 엄마가 더 좋으니 아빠가 더 좋으니 유치한 싸움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 섬기는 종일 뿐이다. 니네들이 지금 도대체 누구를 보고 따라가느냐, 이 얘기를 지금 앞장 3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야, 바울만 니네 거고 아볼로만 니네 거니, 이 만물을 너희한테 다 줬다. 야, 그게 그리스도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니까 니네들은 하나님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 거라니까요. 저 태양 누구 거? 내 거. 달 누구 거? 따달라고 할 필요 없어. 내 건데 뭘 따다달라고. 그냥 거기다 놔두라고 그래요. 내 건데. 네. 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 밑에다가 관주 같은 거 좀 해놓으세요.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거기다가 청지기라고 써놓으면 돼요. 청지기.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뭘로 봐야 된대요? 일꾼으로 봐야 된대요. 계속 우리가 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어떤 신성시하면 안 된다. 메시지가 중요하지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는 것이 맞다. 아볼로도 바울도 게바도 다 누구로 본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을 번역된 것이요. 단어가 이제 종이란 뜻이죠. 종이란 뜻인데 이제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헬라어로 이제 히페르테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일꾼이 히페르테스인데 이 뜻에는 종, 일꾼, 하인, 노예라는 개념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노예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노예라는 거는 그냥 우리를 노예로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예라는 건 아니고 한 일꾼 정도의 개념으로, 종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일꾼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뭔지를 한번 한 두 군데 정도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2절.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누가복음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지금 누가복음을 쓸 때 1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의 목격자 되고 또 뭐래요? 일꾼 된 자들, 여기서도 일꾼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씀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도 일꾼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도 일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일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노예라고 보다는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일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들도 일꾼이 되겠죠. 일꾼이고 그것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나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한 우리들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지금 같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는 걸 직접 본 사람도 일꾼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고용된 목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뭐라다? 하나님이 고용된 사람들 일꾼이다라고 지금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자,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 일꾼이라는 게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15장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2차 전도여행을 지금 떠나려고 그래요. 누구랑? 바울과 바나바가 하려고 하다가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1차 때 밤빌리아에서 한 가지로 같이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갖고 어떻게 싸워요? 심히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딱 갈라져가지고 바울은 신라랑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과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죠? 그게 이제 15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한 가지로 바울이 그래요.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뭐예요?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는 뭐냐면 마가 요한도 나랑 똑같이 뭘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른 거다. 그러니까 수발대로 그냥 쫑쫑쫑 따라가서 지가 가기 싫으면 가버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일꾼이고 바나반 다싱도 일꾼이고 마가란 요한도 같은 일꾼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중도에 갈 수가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간 일꾼은 일꾼다워야지. 일꾼답게 끝까지 했어야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뭘 믿고 2차 선교여행을 또 데리고 가. 이거나 말도 안 돼. 나 못 데리고 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라는 요한하고 바울이 완전히 왼수지간 됐나요? 아니죠. 나중에 감옥에서 다 화해하죠. 어찌됐건 이때는 아직까지 우리 바울이 혈기가 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 종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일꾼은 뭐예요? 누군가가 고용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일꾼을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발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냥 빈손으로 일하냐? 아니요. 자발적으로 일하면서도 그에 맞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삭슬 기억나죠? 바울이 얘기하면은 일하는 자가 그 삭슬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꾼은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이냐?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일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일꾼을 도대체 이 일꾼이 뭘 하는 사람이 일꾼이냐 도대체. 자, 일꾼은 바로 무엇을 맡은 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혹시 보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했다는 거예요. 누가?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일꾼인데 이 일꾼은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비밀을 알리는 책임이 있는 게 일꾼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먼저 알았으니까 알려줘라 라고 바울도 쓰고 아볼로도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뻔히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천지창조를 하면서 이미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죠. 그 계획이 있는데 이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떠올라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아 우리 애 아빠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애들 생각난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고 이렇게 부려먹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또 먼저 택했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뭐 이쁘다고 나를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나를 넣어주셨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들 먼저 예수 믿었지 좋아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가서 전해주려무나 가서 좀 설명 좀 해라.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 반드시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것 좀 알려줘라 라고 우리를 불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비밀을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 그 이름에 담긴 비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쉬운 질문을 해요, 저는. 예, 뭐라고요? 예, 복음. 예, 복음. 거기까지 가네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난주 얘기했었죠.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다.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했다는 거는 이거 전하라고 부른 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지금 펼쳐 나가는 거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그래요. 구원사를 쫙 펼쳐 나가는데 그 모든 일정.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역사는 누가 써가요? 하나님은 세상 위대한 왕들이 쓰는 것 같고 큰 세력 있는 나라들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신다. 그 계획 전체를 말하는 게 바로 구원사를 말하는 거죠. 그 구원사 속에 펼쳐가는 계획 속에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고용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회에서도 사람을 일꾼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조건이었어요?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낙하산인 것 같아요. 낙하산. 그냥 특채. 특채도 무슨 끝나풀이네. 우린 끝나풀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울해하거나 짜증내거나 근심하거나 그거는 진짜 배신이야. 하나님에 대한 배신. 아니 특채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늘에 뚝 떨어지게끔 신의 아들이 돼놓고 자식이 돼놓고 뭐가 없다고 징징징징 거리는 거는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예수 진짜 만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기 전에 한번 점검해 봐요. 난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있나? 예.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데 일꾼 얘기하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자, 우리는 일꾼입니다. 뭘 하려고요? 열방을 구원하려고. 열방. 태계원 정도가 아니라니까. 열방. 하늘에 있는 태양 내 거라면서요.
태양만 낼 거예요. 태양이 어디를 비춰요? 열방을 비치고 전 세계 온 우주를 비치고 있는데 우리는 태계원밖에 몰라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아우, 열방을 어떻게 품냐. 태계원 품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기도로 품지 여러분이 뭔 재능으로 해요.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주님이 하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해서 야, 니네들이 이방인들한테 좀 전해줄래? 그렇게 갖고 먼저 선택을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아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우리 민족만 선택됐다고 그렇게 우겨대네. 그거를 선민 의식이라고 하죠. 우리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 고집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서 나라를 만들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다시 모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 이렇게 하라고 했어. 니네 나가. 그래갖고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니야, 나라를? 여러분, 이게 1500년 정도 흐트러져 있다가 다시 한 민족이 만들어진다? 이게 얼마나 선민의식이 대단했는지. 그런 예수님 죽여야지. 예수님이 유대인을 감히,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백성을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신성모독죄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민의식, 유태교라는, 유대교라는 이게요, 진짜 웬만한 종교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선택했어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네가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렴. 이방인의.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을 했는데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먼저 알려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그 애는 뭐예요? 그 유대인들한테 첫 번째 책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죽여버렸네, 예수님을.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지금 이방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긴다는 그런 거야. 그거를 맡겼는데 못하면 하나님은요,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야. 지금 어느 나라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쓰시고 우리나라가 북한 땅에 열려지고 복음이 이제 한 바퀴 돌면 끝나요. 곧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찌됐건 북한 땅이 열리기 전에는 아직 안 오실 것 같기는 해, 주님이. 왜냐하면 그 백성들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평양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다시 우리도 올라가는, 올해 6.25가 70주년이라고요? 야, 그렇다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70주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유대인에게 줬는데 유대인들이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지금 이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세웠죠? 베드로한테 너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 것처럼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가 교회예요. 이 비밀은 오직 교회에 와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로인 거죠. 비밀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는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남 얘기하듯이 하네? 본인은 다르죠? 다른가요? 예, 달라야죠.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다르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어머,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내므로,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알고 살아내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예. 비밀을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은 또 이거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비밀인데.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라고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어느 누가 가서 일하러 갔다가 땅을 팠는데 막 금맥이 쫙 있네. 남의 밭에 일하러 갔는데 막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어. 주인 없는 보물이야. 어떡할 거야?
아빠 부를 거야? 뭐라 아빠 네가 가져야지. 응.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캐고 있다가 다른 사람 달라두면 안 되니까 아예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거고 귀한 거라고 여기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천적으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 비밀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만 일꾼이고 직분 맡은 자만 일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뭐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입증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밀이 전해지나요? 못 전해지나요? 그쵸.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전해지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마귀가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보루가 뭐예요?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교회가 무너지면 망해요. 한국은. 우리나라가 이 빠른 시간 내에 그 70년 안에 이만한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과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놀라운 이거를 성과를 이뤄낸 거는 다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복음과 함께 복음이 부흥돼 가면서 경제도 부흥도 하나님 갖춰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말이 너무나 믿어지죠. 너무나. 그래서 이번에 빌리그레임 목사님 50주년 기념으로 그 아들 손주까지 오셔가지고 말씀 전했다고 할 때 50년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이야 몇만 명이 그때 왔대더라. 그 교통도 안 좋은데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전국에서 몇만 명이라고 하더라. 들었어도 잊어버렸네. 상상을 그 인구 못 모일걸요 지금은. 여의도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밥을 막 지어갖고 닭광이랑 밥이랑 그릇 갖고 젓가락 막 갖고 밥 받아 먹고 저는 그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세대들을 우리 50년 전 세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은혜를 그냥 엄청나게 받았던 걸 기념해서 최근에 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 농사일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농사꾼의 딸이니까 농사일 지을 때 그 하루 이틀 비운다는 게 농사 짓는 사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왔는지도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래요. 전국에서 밀려서 서울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도 지금도 의문이래요. 도대체가 뭐를 타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잠을 자고 뭘 먹었는지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영상에 보면은 김장한 목사님이 막 하면서 나오는데 막 저고리 입고 그 당시 그 후줄근한 옷 입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단순히 내 교회 지키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 절대로 이 교회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돼. 다른 거 경제 다 무너져도 이 교회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자, 이 비밀을 알게 된 자, 이 비밀을 전할 책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사는가. 이제 그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요,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가 좀 다른 비밀을 아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봉사하고 어디다 헌금 많이 내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지 않게 우리가 코로나 때 문도 좀 닫아주고 하지 말라 그러면 좀 하지 말고 이게 적당히 그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때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로의 핍박 아래 쓰여진 게 히브리서였죠. 그게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도미티안에 또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횃불로 사용됐잖아. 불에 타서 죽고 사자 밥이 되고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그래서 땅굴로 파고 들어가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뿌린 피들, 그들이 태웠던 그 자기의 생명을 태웠던 그 순교의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는 처참하게 기독교가 멸종당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 뭐였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로마가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너무너무 추잡스러우니까 이 귀족들이 야, 며느리를 드리려고 하니까 괜찮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다 도대체 처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야, 저 기독교인들은 그때 보니까 그냥 죽어버리더라. 절개가 있더라. 지조를 지키더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며느리로 삼기 시작한 거. 누가요? 귀족과 왕족들이. 그럼 그 귀족과 왕족들이 엄마가 되면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겠죠. 자식들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에 세상을 정치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자식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예요? 그런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그냥 던진 거밖에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믿음을 지켜낸 거, 자신 믿음을 하나 지켜낸 거, 세상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바보 미련한 거, 그냥 한번 말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 나중에 또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거 뭐 있냐. 지 때문에 지 가족들까지 다 죽고 저기 뭐 하는 짓이냐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어떤 성공을 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나라의 미랄이 떨어졌을 때에 놀라운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엄청나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그리스도 일꾼으로 먼저 부르신 분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 일꾼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을 그냥 그저 살다 오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쓰고 계시고, 예, 앞으로도 더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쓰시는 게 뭐냐? 바로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다르게 사는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 파벌을 만들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성도 수가 많지 않으니까 뭐 파벌이나 뭐 이런 게 없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꾸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져요. 라인을 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뭘 싸우냐는 거예요. 뭐 일꾼 뒤에 쓴다고 해서 그건 썩은 동아줄인데 거기 왜 쓰냐고 지금 바울이 그러는데, 저나 여러분은 어디 줄을 잡으셔야 됩니까? 어디 뒤에 써야 돼요? 예수님 뒤에 써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뒤에 쓴 거 맞죠? 예, 항상 확인하세요. 어디 뒤에 썼나? 우리는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새로운 비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밀이 생겼잖아요. 구약시대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모세의 율법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새 언약, 새로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고요.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요. 비밀은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밀을 가진 자로 선택했는데 그러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성교회를 허락할 때는요,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내가 보여주는 이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을 내가 불러 모을 테니 너희들이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라 하고자 해서 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소서 3장 가봐요. 예배소서 3장.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람인데 작아도 너무 작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비밀을 맡겼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이 일을 맡겼대요. 잘 보셔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소명의 고백이죠. 내가 어떤 소명을 가졌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래요? 이 일꾼 된 게 뭐래요?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래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게 무슨 선물이야. 그런 비참한 인생이 그렇게 매도 많이 맞고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 인생이 무슨 선물. 근데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바울은 고난이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요. 본인이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선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감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를 맞고 죽으면서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정도로 이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제가 목사 받기 전에 기도할 때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 이게 선물이냐고 하나님한테 그때는 몰라가지고 막 따지고 막 이러이래서 내가 너한테 전도사를 선물로 줬고 이렇게 이 길을 목회자의 길을 선물로 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려고 꼬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죠? 그게 진짜로 선물로 안 느껴지는데 바울이 여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일찌감치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저는 이제 뭐 이 목회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무슨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해보면 알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과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가까운 것 같아.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거.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직장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공부하기는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돼. 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되니까. 요즘은 뭐 다 연구되어진 거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특히나 또 이제 목회자들이 더 공부하고 더 잘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잖아요. 그 일을 맡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들이 구원을 누리는 것들이 그거를 깨달아지니까 왜 선물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뭐 돈이 많아지고 막 갑자기 막 신수성 장로님 눈 좀 부릅뜨고 일어서 있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대놓고 졸면 어떡해. 너무하네. 예. 저분이 대박이 나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 뭐 대박 나지도 않았지만 그냥 만남 자체가 대박이지 뭘. 그냥 뭐 근데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아지고 그거를 이렇게 알았다는 게 만약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들을 알려줬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좀 힘든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신 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내가 너한테 막 선물 주겠다는데 이런 거죠. 아연이한테 아빠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큰 선물을 주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연이가 진짜 아연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아연이는 이거 폭탄이면 어떡해. 이거 터져서 나 죽으면 어떡해 하고 못 믿어서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지. 막 싫다고 막 그래봐요. 그랬을 때 아빠 입장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를 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엄청 따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절대 목사는 안 한다고 이렇게 엄청 따지고 승질 내고.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아는 거죠. 와보니까. 여러분 이 소명의 고백에서 여기서 일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일꾼은 뭘까 같아요? 여기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요 청지기의 의미예요. 디아코노스라는 원어인데 이게 어떤 집사라는 어원에서 시작되거든요. 집사. 근데 여기서 집사라는 뭐예요? 하인.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뭘로 있어요? 그 집에 집사로 있게 되죠. 그때 그 용어예요. 청지기. 예. 그러니까 청지기는 뭡니까? 가정 관리 전체를 다 맡은 사람을 청지기 집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을 따라 내가 집사가 되었노라, 청지기가 되었노라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에 가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할 때도 제가 여러분 청지기라고 했었죠. 근데 그거 맡은 자하고 여기서 일꾼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는요, 보통 말하는 그 청지기, 아까 요셉의 그 집에서 청지기고요. 이 가정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앞에서의 일꾼은 뭐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인이지만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거네. 똑같은 청지기를 말하는 거. 똑같은 청지기. 그러니까 그럼 이 두 단어를 쓰면서 도대체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를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앞장에서도 4장에서도 얘기했고, 여기 와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만인 제사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내 안에 성전이고 내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떤 일을 감당해? 무슨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냐? 내가 이제 만인 다 제사장이야. 누구 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냐는 거 묻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옵니까? 봉사하러 옵니까? 교회 건축하러 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1차적인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선택된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했죠. 뭐라고요?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고, 이 비밀을 깨달았고 복음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야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구원을 얻어. 이거 비밀이야. 너한테 먼저 알려줄게. 이거를 너희들이 알려줘 라는 일,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차적인 책임을 맡은 자라면 이것이 목회자와 설교자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의 깊이를 알려주는 것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허락해 놨기 때문에 같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삶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삶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 그 말은 여러분, 내가 막 잘해가지고 전해야 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삶을 내가 다르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뜻을 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그랬는데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비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럼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내 삶 전체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겠다라는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그 뜻을 이룬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물질 안 주겠어요? 하나님 건강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일꾼 삼아서 쓰려고 그러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 선택했을 때 병 줘가지고 그냥 일찍이 그냥 들어눕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상식으로. 나를 선택했어요? 야, 나 복음을 맡은 자야. 나 그거 전하는 사람으로 나 불렀어. 그거를 알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겠죠? 그러면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까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르게 보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떤 만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했대요. 못했는데 한양 공대 가게 해달라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했대. 속으로 저런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대에 시험 한번 잘 보면은 그 시험 하나로 대학 붙거든요. 지금처럼 뭐 내신 성적을 뭐 보고 뭐 생기부를 보고 이런 게 아니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대. 공부 못했대요. 한양 공대 갈 성적도 못했대. 근데 하나님 붙여줬대.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무대포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시기도 하는구나, 필요하다며. 그 필요하다는 게 뭐겠어요? 일꾼 삼으려고. 일꾼. 그래서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좋은 직장, 좋은 뭐 성공 자리를 이걸 목적으로 하지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의 일꾼으로서의 다르게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물질도 팍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죠. 야, 너 지금 물질 쫓아가냐? 물질은 야 신경 쓰지 마. 네가 내일 하면 내가 그거는 필요에 따라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다르게 사는데 물질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태양이 얼마일까요? 돈으로 따지면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엄청 부자네? 해, 달 뭐 계산해봐요. 견적 나오죠.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1억이 없겠어요? 100억이 없겠어요? 조가 없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1억만 주지 왜 안 줘 하나님은? 줘야 왜 안 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럼 너는 받냐? 저는 별로 안 구했어요. 돈 별로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달라고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거의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누구를 통해서든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막 갑자기 사업장에 대박을 치기 위해서 11조를 많이 내게 하시든 뭐 어떻게 하든 방법으로든 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체성이 내가 뭐 하는 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면 나머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그거 너네 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왜 자꾸 구하냐? 그거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근데 왜 자꾸 이방인들을 거를 구하면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어려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쉬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아쉬워요. 지금 마지막 때가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일꾼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뜻만 정하면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뜻만 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직장 하는 일 다 대박으로 쓰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뭐 아버지가 이 창조주인데 여러분 뭐가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얘기가 기도만 하면 생각만 해도 그냥 다 생긴대.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좀 크게 좀 생각 좀 하시지. 그랬는데 에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지 그러는데 난 욕심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러면 안 주면 말고 뭐 그러면 뭐 본전이지. 주면 땡큐고. 안 그래요? 주면은 저는 잘 쓸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며요. 다 잘 쓸 것 같아도 오는 순간 또 물질 딱 보는 순간 이제 막 마음이 확 달라진다면서요. 눈빛이 달라진다면서요. 예. 그러니 뭐 여러분 안 주는 이유가 있겠지 뭐 하나님이. 뭐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사는 자인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을 잘 알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여기 교회에서 단순히 오고 가는 거, 여기서는 우리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다니까요. 죄 안 짓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걸 보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내가 그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한테 사람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이죠. 그래서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래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요, 내가요. 나는 빛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에요. 그럼 뭐예요?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 거 누리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직접 와가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겠대요. 그 성령이 능력을 행하시겠대. 어떤 능력을? 내가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걸 깨닫고 있고 하루 종일 삶 가운데서 내가 이 비밀을 누구한테 전할까? 누구에게 이 비밀을 알려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을 붙이시고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설교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이게 집사 장로 됐다고 해서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게 보여줘야죠. 저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
우리 목사님 병원에서 아버지 소리만 했어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어떻게 아버지를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할 수가 있을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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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랬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다. 그러면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버지, 한 번 하고 말았거나, 한 3번 하고 말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저 정도로 아버지 차릴 정도의 간절한 사람은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거. 아버지만 했을 뿐인데. 근데 우리는 엄마야 하지 아버지 안 하잖아. 뭔 일 있을 때 엄마야. 이제부터 아버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놀랄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한다면은 저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그 소리를 들어야죠. 바울은 바이러스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전염병자라고 들었잖아요. 그 소리는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 그 소리 들을까봐 쉬쉬하고 다니세요?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려고? 저는 티를 내고 싶은데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이제 목사 된 뒤로는 그런 소리를 안 들었는데, 옛날에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 다니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내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죄 짓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 안 다니게 생겼대요.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언니한테 한 소리예요. 보니까 그 집은 동생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동생 말을. 동생이 모든 부를 다 끌어온대. 자기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동생 말을 들으면 그 집안에 부가 들어온다고. 드디어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생기지도 않았다고 봤던 그 말이 드디어 이제는 복을 끌어오는 여자로, 모든 물질을 끌어오는 여자로. 그래서 동생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더래요. 야, 그 사람 볼 줄 아네.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데 자꾸 나보고 와서 여기서 말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왜요? 내가 돈을 끌어오고 복을 끌어오는 사람이니까 거기 앉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와서 말씀 준비하라고. 그럴까? 여러분 여기 사업장 가서 내가 거기 앉아서 말씀 준비할까봐 복을 끌어온대잖아. 근데 여러분 귀신도 알아맞힌다니까. 귀신도 예수 믿는데 뭐하러 왔냐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그게요. 저는 제 칭찬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있는 지금 우리 언니한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죠. 예. 제가 대단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늘 다시 얘기하지만 뜻만 정하세요. 뜻을 정하면 돼. 여러분 불의한 걸 보고 참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여러분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승질 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달라야지 하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비밀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시면요, 자동적으로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다른 비밀을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의 프로젝트에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부름을 받았고 또 뭐예요? 거기에는 보내심도 있다고 저번에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부름 받은 자와 동시에 보냄 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있는 거는 여기서 봉사하고 이거는 그렇게 점수가 별로 높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꿀팁을 알려줄게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꿀팁. 여기 말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데서 점수를 따세요. 여기서는 점수 따봤자 0.1점?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지. 그냥 당연한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때에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고자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고득점을 주는 거예요. 고득점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먹을 때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한 번씩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 계산할 때만 좀 저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운동화 끝매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또 한 번 사 먹었으면 얻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슨
뭐 경기 같은 거 볼링을 치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거나 할 때 막 승질 내고 막 지면은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하토 치다가 엎어불고 뭐 그거 왜 뭐 하려고 그런 거 갖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좀 져주면 안 돼? 져주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르다는 게 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꼭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번 참아주고 한번 져주고 밥 한 끼 내가 한 번 더 사고 이게 다른 거지 이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운전하다가 성질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쌍시옷이 나오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축복하는 거지 축복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그렇지만 이게 달라지면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옆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쌍욕이 나오겠어요? 막 이렇게 나오겠냐고요. 근데 우리 순간적으로 팍 끼어들어서 사고 날 뻔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잖아. 쌍시옷. 나는 욕할지 몰라. 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3절 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러면 가짜야 가짜.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권사 장로여도 운전할 때 욕하면 그거 가짜라고. 자 3절 4절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절 4절. 오히려 여러분 일꾼된 사람들 이거는요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더 들어야 돼.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 유혹에 시달려요. 특히나 이게 설교자나 목회자가 되면요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고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유혹의 사역자가 되면 여러분 유혹이 와요. 막에 유혹이 오는데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이 자리에 서면. 그래서 그 욕구가 엄청 강해져요. 앞에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면은 인정받고 싶잖아요. 뭔가 맡았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봐요. 목회자는 사람 눈치 보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 이 소리 하나님이 하란 소리 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봐서 사람 눈치 보는 소리 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 눈치를 살피게 돼요. 솔직히 살피게 되고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하지 못하는 말들이 또 생겨나요. 그러면은 또 이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 설교를 뭐라고 평가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내 사역 전체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유혹에 온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제가 설교가 좀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요 괴로워 죽어요.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막 이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래요. 제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완벽한 거지 메신저는 완벽하지 않은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나님 나를 제가 이것들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려놓고 그리고서 그냥 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이게 왜 괴로움이 오래 가겠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설교자들이 이게 싸움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유혹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해요. 그런 유혹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뭘 어때요? 늘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갖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역 중에. 근데 내가 이거 하자고 했고 잘못됐어도 다 하나님 뜻이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권위로 합리화시키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포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어지지 않으면요. 이 자리만큼 또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을 쉬운 자리가 또 이 자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3절 4절에서 오직 뭐라고 그래요? 다만 나를 판단하는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나는 판단 안 한다. 내 사역을 내가 판단해.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사역을 내가 판단한다니까 목회자들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내 사역 내가 판단 안 해. 너희들이 내 사역을 혹시나 판단하더라도 나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아. 와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 이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에 묶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야 조혜경도 그따위로 설교해가지고 네 목사 하겠냐? 라고 얘기 소리를 내가 매주 계속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냥 그만하지. 하지 말지. 그런데 그런 말에 뭐라고요? 판단을 받지? 묶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판단하는 분은 나를 고용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야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이 자유함이 바울의 이 대단한 위대한 사도라는 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롭다고 해서 이것에 교만한 것도 또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았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사역의 자유로우면서 교만하지 않은 그 균형. 여러분 그러기 쉬울 것 같으세요? 뭐 하나 했으면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싶거든요. 잘했다 소리 듣고 싶고.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묶이지 않는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위해서 뭔가 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자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존재케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에 묶이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에서 풀려나는 길은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풀려낼 수 있을까요? 제가 3일 동안 그게 처음에는 일주일도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안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풀려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판단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연애할 때 판단하고 연애했나요? 사랑했나요? 내가 이 사람을 이면에서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이랬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판단해요? 사랑이 식으면 판단해. 저 인간 이렇더라 저렇더라. 사랑이 식는 순간 여러분 판단하고 있어요.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이 연애할 때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사역을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당하는 것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내가 이미 교만해졌다는 것을 그냥 결론 내리셔도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순간 이미 나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판단하고 저래서 판단하고 그럴 때는 항상 늘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쟤보단 낫다가 깔려 있다고. 근데 그 판단한 자체가 내가 교만의 기름길로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는요 내 자신이 똑똑해서 판단하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나는 남다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딱 보이니까 저 사람이 이런 거야. 샥샥샥 분석이 쫙 나와.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통찰력이 있어. 사람들 다 나름대로 통찰. 그냥 입을 안 열 뿐이에요. 말을 덜 할 뿐이지. 근데 나는 떠들어 놓고 내가 통찰력 있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이렇다 저렇다. 저도 한 번씩 그냥 탁 나왔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반드시 조명하지. 응? 너는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여러분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동기, 내 진짜 동기, 의도, 계획, 봉사를 하는 의도, 내가 뭔가 헌금을 내는 동기, 의도, 계획.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 의식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겠지. 어떤 그런 동기. 사람은 속이지만 누구는 못 속인대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턱을 닳도록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네가 교회를 왜 이렇게 번질나게 오는지 그리고 뭐 하러 이렇게 하는지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지 이거 하나님 다 그 동기 알고 있대요. 감출 수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는 동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겠냐?
무슨 본을 보였냐?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전부라고 말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 밖에 판단하면 이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존경받는 거 뭐가 나빠요? 대접받는 게 뭐가 나빠요? 문제는 뭐예요? 추앙받으면 안 돼, 추앙. 그러니까 메신저를 추앙해서도 안 되는 거죠. 추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격화됩니다. 거기서 이단이 나오죠. 뭐 장로였던 사람이 교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주가 되는 것은요. 교주가 여러분 나는 교주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겉으로는 교주가 아니면 교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인 되면 돼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시온성교회는 주인 내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마십시오. 절대 내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가다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한테 제가 그러면은 그 순간 여러분은 저를 이 교회 주인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 제 말을 벼락 맞을까봐. 최근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벼락을 맞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인 되는 순간 교주들이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재벌이라면서요. 돈 엄청 많다면서요. 원가가 없잖아, 원가.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원가 절감. 뭐 들어간 투자 비용이 없으니까 엄청 남는다네요. 그래서 다 재벌이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돈 안 생기면 정치할 사람도 없고 돈 안 생기면 목사할 사람도 없대요. 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이 말이? 실제적으로 목회자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재물욕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게 맞아요. 내 목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가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빼지 말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몇 절입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마지막.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 앞절에서 바울은 좀 나부터 한번 잘해보자.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잘해보자 라고 해놓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항상 틀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언제나 누가 옳아요? 주님만 옳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틀린 사람이야. 주님만 옳아.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요 이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굉장히 되게 냉소적인 사람 같아요. 보니까 성깔이 대단하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거 성경에 함부로 적으면 안 되는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고? 지금 돌직구를 던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야, 너희들 뭐 그렇게 대단하냐, 니네가? 자랑할 게 뭐 있냐? 너희 중에 니네들한테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게. 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고 뭘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도대체? 너희가 이미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이제 복음도 필요 없다, 야.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제 우리 없이도 너희들이 다 왕노릇한다? 야, 정말 니네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야. 우리도 너희들처럼 왕노릇 좀 해보게. 지금 이 소리예요. 아주 그냥 배가 부르니까 이제 예수도 필요 없지. 돌직구를 날리는 거야.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되겠냐? 그래 나도 한번 너처럼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야. 막 이러는데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오겠지 이 사람은. 안 나오지. 아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웃긴다. 근데 바울은요 막 돌직구로 막 날려버려. 야 나도 왕 노릇하고 싶다 야. 니네도 왕이냐? 그럼 나도 왕. 그럼 무슨 목사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얼마나 승질났으면 그러겠어요.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지금 이 시대에 안 나온다니까 아무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다고 해봐봐요. 조금만 싫은 소리에도 막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안 나와버리는데. 근데 뭐예요?
진짜 사랑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해도요, 여러분, 애지간하면 못 받아들여요. 애지간하면. 예. 그러면,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진짜 피를 토하는 그런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어떻게 세운 교회고, 자기가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고,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친 교회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됐나. 여러분들, 야단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건 엄청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야단쳐줘요? 야단쳐주는 사람 없다니까요? 야단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있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 좋죠. 그게 복이죠. 여러분 친구랑 대판 싸울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지금? 야 이년아 저년하고 싸울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그거 없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도 다시는 안 봐 그러고 또 보잖아요. 봐야지, 안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을 야단을 쳤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진짜 사랑으로 야단을 쳤다면 그게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면 너무 아름답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성도 간에도 그 사람한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잖아요. 저렇게 갔다간 저 사람 죽을 것 같은, 영원히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요? 내일 아니니까? 너의 자식이니까 내버려둬요? 100번 1000번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나 충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싫은 소리라고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조언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야단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계속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버려둬요? 그럼 막 무조건 가가지고 막 머리털 다 뽑아놔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충분히 기도하고 그 말을 해줬을 때에 예를 들면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것이 사랑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받아들여지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우리 지체입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 나나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서로 그렇게 싫은 소리 그러니까 서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충분히 정말 기도하고 얘기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기도 하고 화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걸로 끝나버리고 안 보는 거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가면 무조건 원수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끊어지면 그냥 무조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근데 교회가 유난히 그게 좀 심해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마무리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예배가 길고 그러니까 안 오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요, 이런 데 와서 사랑받고 싶고 자기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되게 원해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와요? 딱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 오히려 더 추잡스럽더라. 더 죄만 많이 짓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인데 내가 뭐하러 가냐. 여러분 우리 때문에 안 오는 거잖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 보면 교회 가야 돼. 이제 저 사람처럼만 믿는다면 저 진짜더라 진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부터 잘해보자고요. 나부터. 일단 나나 잘하자. 예. 나 잘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나 잘하면 다 잘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부터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부터 잘하게 했어요. 그렇게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